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인생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인생사입니다. 마치 바다 물결처럼 아침에 밀물이 올 때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 썰물이 올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은 어려울 때가 아니고 가장 전성기 때 가장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제목이 해당하는 사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이 왕권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명예를 얻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바처럼 처음에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상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뺏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전해준다고 말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왕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권을 뺏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끝이 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원인, 그 사울의 패착이 무엇인지를 오직 마음에 새겨서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사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사울에게 특명을 전합니다. 어떤 명령이요? 특명. 어떤 특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땅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자손입니다.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이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말렉의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또 에서의 자손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아말렉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자손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런데 오히려 사촌이 더 무섭다고 사울이 왕이 되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애굽 나왔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싸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타나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진맥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냐? 자기의 사촌 동족인 아말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촌이었으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빼앗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도와줘야 되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지파는 조상을 알아보면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지파가 광야를 힘들게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지파입니다. 무려 몇 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400여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지파를 너무나 가증히 여겼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노력을 다해서 그 출애굽시켜서 왔더니 이거는 같은 동포마저 죽이려는 악한 무리다. 그들의 악한 행동과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4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서 아말렉이 저질렀던 만행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 무섭지요? 40년 전 일도 아니고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왔다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진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인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생명,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했어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성과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아말렉이 악행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다고요? 아말렉 자손. 근데 아말렉 자손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재앙이 오면 일반 사람들은 의식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올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개미들은 알고 있어요. 개미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조짐인데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아말렉 자손. 왜? 죄악이 400년 동안 관영했기 때문에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자손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어느 정도 말하냐?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든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하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이 지금 연전연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뭐가 있느냐?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하고 인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분과 반면에 인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는 고사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게 바로 견물생심인데 사울이 지금 아말렉을 다 진멸하다 보니까 아말렉 아각이 가진 양과 염소와 낙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만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보여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견물생심이 들 때 지도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백성을 온전한 것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역사회가 모든 타락을 할지라도 교회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동굴에 있는 갇혀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저 멀리서 빛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도 지도자만큼 깨어 있으면 그 민족은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지금 오늘의 주인공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고 가치가 없는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고 탐스러운 소와 양과 염소들은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 자손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재물을 보는 순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사울이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한 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온 후회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어려울 때 하는 후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후회가 동일한 의미로 한탄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 문장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후회가 한탄이라는 뜻으로 동의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잠깐 뒷문 좀 열어주십시오. 뒷문이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한탄이 두 번 나오는데 이 한탄한다는 의미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단어가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악이 간영해서 물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통곡하고 후회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증히 여기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진멸하기로 결심할 때의 그 한탄과 오늘 나왔던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후회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정반대에 있던 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기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한테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화살을 어느 쪽으로 돌린다? 다른 쪽으로. 다른 존재에게 화살을 투사를 시키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한 나머지 이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 상황에서 곧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손이 이제 아말렉에 갔다가 누구에게 가죠?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아말렉에게 갔던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손이 누구한테 옮겨주냐? 사울에게 옮겨주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아말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손이 이제 사울에게 갈 때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연전 영승에 취해서 하나님한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했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결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이 회개는 못할 망정 지금 자기의 자랑스러운 전승 기념비를 세우면서 희희낙낙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했던 말이 사무엘 선지자님 잘 보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 그 자리에 행하였사옵니다 하고 이렇게 뻔뻔함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두 번째 뭐냐면 뻔뻔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직전에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도 뻔뻔한 사람이 참 많은데 특히 누가 제일 뻔뻔하죠? 정치인들이 가장 뻔뻔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한 게 왜 그러냐? 사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임하는데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한 명 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가 그 흥에 취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이 사울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은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지금 누가 나오죠? 헤롯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올 때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들을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였죠? 헤롯이었는데 여기서 또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름은 동일하게 헤롯이지만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성탄절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신약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총 5명이 나옵니다. 5명. 5명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헤롯 나와도 이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 중에서 유일하게 2명만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나머지는 왕이 아니라 분봉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왕이라는 칭호 받았던 그 2명이 헤롯 대왕하고 지금 나온 헤롯입니다. 왜 왕이랑 칭호를 받았냐면 왕이랑 칭호를 받으려면
로마 황제와 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적통이라서 아주 집안도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황제랑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로마 황제가 자기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가 로마 황제가 돼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집안도 아주 훌륭해요. 다른 헤롯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바로 헤롯이었어요. 대외적으로 로마한테도 인정을 받고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적통을 인정받는 이 당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잘 나갈 때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은으로 치장한 옷이었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에요. 더군다나 그 가이사랴 경기장에는 바람이 잘 불어서 목소리가 지금 스피커처럼 막 울려요. 그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면서 하나님처럼 이 헤롯을 받들어 주니까 이 헤롯이 교만이 극에 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양 마냥 교만해 버리자마자 어떻게 됐죠? 바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울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서 왔는데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왜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또 누구에게 변명을 하느냐?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뭘 하려고?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나이다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누굴 핑계대느냐?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구약에서 가장 가증히 여겼습니다. 근데 물었을 때 사울이 자기의 본심을 말하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이다. 내가 회개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드리는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를 하게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올바른 전적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 순수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사울과 헤롯을 봤습니다.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잘 나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동상교회가 부흥이 많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동상교회가 교권이 커질 때가 문제예요.
제가 누누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풍성히 열매를 있을 반면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부어줄 때 오히려 사울과 오늘 같은 헤롯과 같은 교만함을 범하게 되면 차라리 안 받으니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사울과 헤롯과 같은 패착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사울이 범한 패착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범한 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역했습니다. 두 번째 완고하게 했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 나온 거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점을 치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건데 거역과 완고한 것이 점을 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하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고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범한 패착이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만약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양과 염소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범죄를 저질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은 버린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에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찾으셨나요? 28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로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했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합니다.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그 정신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핵심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 말씀에 새긴 이 신앙의 정수를 후손에게 이어줘야 됩니다. 후손뿐 아니라 지금 있는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응답받는 이 축복의 매뉴얼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우리는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오늘 배웠던 두 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사울과 헤롯. 사울과 헤롯은 가장 인생의 찬란한 전성기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겼고 헤롯은 바로 그 순간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예와 재력과 권세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응답받는 것이 바로 큰 우리의 축복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이제 36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심 예배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온전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이자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사울과 헤롯이 범했던 패착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